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만약에 죽었어. 근데 지옥에 떨어졌어. 아이고, 진짜 지옥이 있네. 하나님, 나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 나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성경에는 없겠죠. 성경에는 영원한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죽은 다음에는 회개를 할 수 없을까? 왜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의 기회는, 구원받을 기회는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야.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이 육신 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에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기회. 육신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왔어. 그러면은 이 영혼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에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왜 육신이 있을 때에만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영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은 얼마나 좋은데 왜 육신이 영혼하고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되고 기회가 되느냐? 성경에 제가 찾아와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진짜 왜 그럴까 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럼 지옥 갈 사람 없잖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육신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하여 주셨던 역사는 육신의 죄로 사함 받을 때에 영혼에 있는 모든 죄가 해방된다 그 말이야. 나는 요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 세상에.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충격적인 영적 비밀을 탁 열어주는데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이 목사님 뭐 이제 얘기했어 유치하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느 누구한테나 설명도 못 들었고 어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궁금해서 주님 앞에 내가 아니 주님 사람들이요 꼭 지옥에 안 가도록 죽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세상 살면서 몰랐어요. 내가 먹고 살면서 바빴어요. 하는 진짜 지옥에 떨어졌군요. 큰일 났네요. 나 주님 예수 믿습니다. 내 주에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 데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그러면은 죄가 싹 사해져가지고 천국으로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후에서야 진짜 지옥에 떨어진 걸 알고 나사로를 통하여 물을 찍어 달라고 그 정도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당하고 그러면 우리 형제 5명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나가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들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육신으로 있을 때에만 구원받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고 육신으로 있을 때에만 영혼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게 기회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있을 때에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아이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자 그건데 절대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회 동안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며 고생을 해. 육신으로 고생을 해. 물질적인 고생, 질병으로 인한 고생, 인간 관계로 인한 고생,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건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착 보고 내가 고생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고 싶다. 아이고 살기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육신에게 살고 있는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와 뜻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그걸 알아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를 우리는 고생하는 거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 피하려고 하면은 조그만 고생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생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돌파하는 거다. 통과하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있는 고난은 통과하는 거야. 절대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하여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하는 건 뭐냐? 그만큼 성숙시키는 거야. 성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물질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그거로 물질의 고난을 극복해서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이고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질병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고 악한 병마를 깨뜨려버리고 하는 믿음의 능력자로 만드는 거다. 인간관계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해. 내 보이는 남편, 아내, 자식들, 형제들, 친구들 하여튼 보이는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가시를 만들고 고통을 주어서
그런 인간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은 훈련이다. 훈련은 통과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달라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거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성숙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뭐든지 감사해야 돼. 진짜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고난을 통과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더 기쁨으로, 더 은혜로, 더 충만한 역사를 막 주면은 어떻게 되냐? 물질이 없어도 편안해. 비록 내 몸은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인간들 앞에 배신당하고 인간들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눈을 뜨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로 보이느냐? 고난을 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고 나에 대한 문제로 고난이 풀어질 때에서야 통과, 합격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수록 신앙인으로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훈련을 성장하는 겁니다. 고로한 마음에서 2페이지의 3, 고난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은 육신으로서 당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이에요. 육신으로 오는 거야. 육신으로 오는 고난이 영혼까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만 아픈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 아픈 게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마치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과 같다. 운동을 하면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몸은 더욱 강건하여진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한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요, 저도요 운동을 할 때는 젊었을 때는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너 시간 운동하면서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요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운동하는 게 힘들다 느껴지는데 그게 나이 먹어가는 증거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저 헬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러 갈 때마다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하는 거야. 왜? 그래야지 당뇨병 안 걸리고 고혈압 안 걸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요 힘들지만 해야지 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몸은 고생시켜야 건강하고 영혼은 편안해야 건강하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잖아. 몸은 힘들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다니고, 그리고 영혼은 뭐요? 스트레스 계속 만들어 받고 미련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거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고통시키고 강건하시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영까지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 우리가 이 이름은 탕자가 아니에요. 비유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참 진짜 못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왜?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놈인데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말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집을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잘났다고 다 털어먹었어.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된 후에야 들어오는 거야. 그 고난 유익했어요? 안 유익했어? 유익했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은 이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 잘못해가지고 겪는 고난이 많은 것인데 뭐 해야 되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 회개가 제일 기본입니다. 회개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왔나 해서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그릇 만드는 훈련. 그릇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그릇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릇 만드는 훈련이고 베드로전서 4장 12, 14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고난으로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다. 마귀를 이기는 것.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니까 말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무엇이다? 고난이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 번째, 시련을 이기는 자는 온전한 믿음과 위로가 된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5,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 왜 그래요? 에서가 어디 갔다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이 야곱이 죽을 수고했어. 붉은 거라 그러니까 팥죽이라 그러는데 성경 원어는 팥죽이 아니에요. 그냥 붉은 죽이야. 그러니까 야야야 야곱아,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나 저라니까 뭐라 그래?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주겠다.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뭐냐? 그것도 가져라. 그러고 팥죽을 얻어 먹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홀히 여겼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해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을 살지 않으면은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신앙의 행위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뭔가 자기들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소망을 받고 뭔가 받는 게 없으니까 첫째는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걸 주지 못하는 말라 있는 교회의 영적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계속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해서 계속 이런 역사를 해야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진짜 은혜 있는 교회로 김선 목사도 만들고 여러분들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로 되는 건 목사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끌어가고 깨닫게 만들면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섬김에 저 게시판에 다 이름 써놨죠. 이제 또 내가 이제 이따 끝나고 사진 찍어 봐야지. 누가 들어왔나. 이제 사진 찍었는 대로 다 보면 없는 거에 채워진 게 보이잖아. 여러분 섬김이란 훈련이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복이라 그랬잖아요. 섬겨야 하나님이 심는 데다가 복 주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거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훈련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사는가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성경 위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서 결국은 나중에는 울면서 통곡했어도 기회를 잃어버렸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번은 뭐냐? 고난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죠? 고난은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고난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줘요? 나를 위해서. 나쁘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 줘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 줘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 포기해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고난이다. 네 번째, 그럼 고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다 싫어하지. 그런데 여기 고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동학 집사는 고난이 없다면 어떤 사람 될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겠어요. 고난이 없다면 한마디로 잘난 척하면서 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요. 플러스 은혜와 마이너스 은혜. 우리 성도님들, 플러스 은혜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내가 좋아지는 것이 플러스 은혜야. 근데 마이너스 은혜는 뭐요? 고난이요. 고난.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은혜가 많아요? 마이너스 은혜가 많을까? 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창세기 12장부터 쭉 22장까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플러스 은혜보다 마이너스 은혜가 더 많아.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면은 플러스 은혜보다 마이너스 은혜가 더 많아. 더 커, 더 길어, 더 깊어. 그와 똑같아. 우리도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듬어져야 될 게 더 많고, 겸손해져야 될 게 더 많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게 더 많고, 진짜 우리는 빼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마이너스 은혜를 플러스 은혜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내가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걸 플러스 은혜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에? 뭐? 감사. 할렐루야. 감사야, 감사. 진짜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은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 고난인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어떤 본질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본질. 그거 하나로 다 감사하면서 그거로 해석을 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이너스 은혜를 플러스 은혜로 만드는 건데, 그러한 것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1.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구하지 않게 된다.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현실에 만족해. 그래가지고 현실에 만족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누구 얘기죠? 요게 누구 얘기 같아? 탕자의 형. 탕자의 형.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며 두 아들을 얘기해. 하나는 작은 아들이 재산 다 가지고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탕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맏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지막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왁작지껄 잔치 소리가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여기만 하니까 노하여 들어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밖에서 뻗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고. 아버지 뭐요 도대체. 나는 아버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농사 일하고 오는데 말이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타락한 놈이 오니까 송아지 잡아요? 아버지한테 불평불망했잖아.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가 봐요. 탕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창녀, 세리,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 맏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들은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아들로 돌아오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는 작은 아들도 속색이었지만 작은 아들은 돌아왔어. 지가 속색인 걸 알고 깨닫고 이제 아들 노릇할 수 있는데 맏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평해. 그럼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게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럼 진짜 맏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동생 돌아오는 거 환영해야 되는 건 결론이고, 더 중요한 건 뭐요? 아버지가 맨날 아이고 이놈 자식이 살았나 죽었나,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했나 하고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은 맏아들이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들이잖아. 아버지 걱정 마세요. 농사 일은 저 종들이 있으니까 시키고요. 제가 동생 찾으러 갈게요. 그러고 동생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잖아. 그런데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거는 맏아들이 아니고 하인들도 할 수 있어. 꼭 맏아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건 하인들에게 맡기고, 진짜 아버지 맏아들이라면은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가 아들답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동생 찾으러 가야지 되잖아요. 그게 맏아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맏아들은 맏아들 자격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동생 들어와 기뻐하는데 이놈의 새끼는 동생 들어온 걸 갖다가 더 불평하고 있어. 그러면 아들은 맞아. 근데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 아니고 멍청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 그죠? 예수님이 탕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맏아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집에 같이 있어도 아버지 마음 모르면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 아니야. 도리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요거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건 어떤 일에 빠졌건 신앙훈련을 받아야 돼. 신앙훈련이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죠.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영이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 훈련이야. 요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요. 요게요, 이 마다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뭐냐?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냐? 내 사랑을 받으면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난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되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 사랑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면은 고난 속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건 뭐냐? 하나님 사랑 받도록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도록 겸손하게 만드는 거. 세상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딱 맞추는 훈련이 고난이거든. 요게 없으면 어떤다? 교만하게 살고 지멋대로 살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잘난 줄 알고 산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고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 이 고난 쌉니다. 싸. 더 당해도 쌉니다. 우리는 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야. 자,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면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요나서 1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죽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상상해 봐요. 물고기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물고기의 위가 어떤가? 위는 다 들어간 것만큼 늘어지잖아.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뱃속에 공기가 있었나 몰라도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배가 어떻게 줄럭줄럭 이럴 것 아니요. 그런 데서 막 그것도 다른 거 먹은 것들이 막 들어와. 이 고기가 여기 막 풀까지도 막 그러지. 하여튼 상상만 해봐도요 차라리 죽는 게 편했을 거야. 근데 죽고 돼도 죽어지잖아.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3일 동안에 하여튼 후회를 10번이나 하고 회개를 100번이나 하라.
아이고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까? 아마 요나가 반성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사흘 동안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죠? 죽으면 차라리 고난이 아니지. 근데 죽이지도 않고 고난 당했어. 그걸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니느웨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나님의 고집은 못 꺾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기 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줄달리기 하면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해보려 그래. 그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보려 그래. 그러니까 땡기는 것만큼 어때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할 줄 알아야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없으면 기적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된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고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기능과 지혜가 개발되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이요? 뭐 이제 아이고 말은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고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결국은 마음이 점점 완악하여진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져서 하나님 원망, 불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해져 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에베소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져 가. 그리고 뭐라 그러냐?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왜 교회 안 나오냐?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아니 내가 뭐 어때서요. 다 핑계를 대. 그게 뭐냐?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잔재주만 늘어서 뭐가 돼요? 추악한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망하는 길로 가. 그러니까요, 인생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해. 그렇다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장점은 영적으로는 단점이 되고요. 세상적인 단점이 영적으로는 장점이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다 바울이 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한다.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단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장점을 없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복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방법 안 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주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셔. 반대로 내가 구하여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그러므로 여러분이는 내 인생의 모든 것마다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마다 감사가 답입니다. 기쁨이 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마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